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인터넷상에 올린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글쎄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그건 잘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서 먼저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칠판에다 뿌리라고 이렇게 썼어요. 뿌리라고 써놓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미리 내준 숙제를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가정의 뿌리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알아보고 발표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저는 진주 이씨 47대 손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에 예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의 중력이십니다. 저는 저의 집안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고 계속 발표가 이어지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나와서 발표 자리에 섰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뜨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보육원에서 자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아이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이 숙제가 저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저희 아버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발표에서 많은 학생들이 집안의 여러 가지 그 뿌리들, 조상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그 글에는 던지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뿌리는 뭐냐? 우리 진짜 뿌리는 뭐냐? 조상이냐? 건강이냐? 자녀냐? 지식이냐? 재물이냐? 명예냐? 과연 우리 인생의 진짜 뿌리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뿌리가 되시고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진짜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여기에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절에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나타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섬기겠노라고 자기 모압 땅 친척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벼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또다시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향한 경외의 길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은요,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을 나타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게 복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냐? 무엇이 진짜 복이냐? 첫 번째로 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사는 게 복이다. 공짜 바라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십계명에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인생을,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성실하게 수고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솔직히 보면 목사님은 사람들은 참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외치는데 실제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참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브라함, 아니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은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요. 여러분, 어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내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아서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하나 생겼는데 그 아들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 하나님의 뜻대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 해몽해주고 좀 풀려날 줄 기대했더니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삶에 도와주는 게 없어요. 뭔가 축복해 주는 게 없고 잘 풀리는 게 없어요. 자꾸 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결과가 더 오해받고 더 누명 쓰고 더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봤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 자신은 더 꼬이고 더 어렵고 더 먼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게,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루시오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마는 그곳에서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남들 벼이삭 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이삭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어머니 공양하는 거, 그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사울 왕은요 또다시 자기를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진짜 복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와 반대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많은 거 사실 아닙니까? 다니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뭐였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요, 지름길이 아닌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복이 아닌 것 같고, 더 힘든 길인 것 같고, 더 안 되는 길인 것 같고, 다른 길이 더 잘 되는 길인 것 같고, 이런 갈등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경험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길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길게 보고 통합적으로 보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4절에 다시 반복하고요. 5절에는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시온에서부터 복이 온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시온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8편 우리들에게 뭐가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은 뭐가 복이라고 말하냐면 가정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가 잘 되는 게 복이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잘 되는 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가정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가정을 축복하세요. 배우자를 축복하고 가족 식구들을 자꾸 축복하자 이 말입니다. 자꾸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우리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저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되는 기사가 있었어요. 박종호 장로님이 그 딸이 간을 기증을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딸의 그 간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 박종호 장로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찬송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찬양 사역자로 세상의 부귀영화의 길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에 자기를 온전히 들여가지고 마음껏 사역을 했던 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지만 수술이 잘 돼가지고는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지금까지 사명감으로 찬양했는데, 여러분, 사명감으로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사명감 없이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사명감 없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위에 감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사명감으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 일을 하지만 그 위에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감사로 일해야지. 감사로 일해야지. 여러분들도 사명감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사람이 가정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정한 축복에는 항상 영적인 축복이 함께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빠진 것은 어떤 축복이라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진정한 축복에는,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그 속에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축복과 연관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목사님, 우리 가정에 같이 가정 예배 드릴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은요 혼자라도 드리세요. 강아지라도 옆에 앉혀놓고 드리시든지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 가정 예배 함께하는 가족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자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반드시 제 핸드폰으로 누구네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렸어도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내면 저는 안 드린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능한 능력이 없어서 보낸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요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서 가정예배 보고서를 한 사람들은 2017년 2월 가정예배 해놓고 나서 그 문자가 오는 대로 누구 가정 다 써놓습니다. 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봅니다. 말 지겹게 안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제가 조금 뒤끝이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놓는데, 오늘까지는 봐드리겠고 오늘 이후부터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다 용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예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영적인 가정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요 신앙으로 교육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아주 분명한 사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이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상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읍마다 파견해가지고는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요.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단점이 뭐냐면요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 아하방이었고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가장 악했던 그 왕과 가까이 지낸 거예요. 친밀하게. 뭐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켰을 뿐만 아니라 뭐 같이 군사를 모으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하방의 그 가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 악한 그 가문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어찌 당신이 그런 악한 왕하고 같이 지냈느냐고 주의 종이 가서 메시지를 전해도 그걸 끊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는 그 여호사밧 왕이 자기 당대에는 흔들림이 없이 아하왕과 같이 지내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아들 때 그리고 그 손자 때는요 그 여호사밧 가문의 그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는요 그 아들이나 그 손자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예요? 자기는 잘 믿었지만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에는요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진정한 축복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나 하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내가 받은 축복이 이웃과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뭐가 축복이냐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보는 것. 너희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번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리면서 사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는 게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복을, 단순히 우리 인천 열린교회만 잘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복과 우리 가정의 축복과 우리 사업의 축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까지도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여기까지 우리들이 진정한 복으로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그 진짜 축복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긴 하는데 정말로 뭐 이렇게 교회 부흥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들의 자손의 시대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요? 성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거,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가정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잘 되는데 뭐예요? 진정한 축복에는 영적인 복이 항상 함께합니다. 영적인 복이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도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이 이웃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 번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